제22장.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았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그러하다.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나는 나면서부터라.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제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함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들어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비하러 올라간 지 10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제 13편 다윗의 시 인두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사도행전 22장에서 24장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도행전 24장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24장은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억울한 죄를 뒤집어 쓴 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에 보면 바울이 왜 여기까지 와서 재판을 받는지 그 내막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에베소 이방인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과 동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고심하다가 이런 프레임,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저 이방인 드로비모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성전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여자의 뜰이 있었고 남자의 뜰이 있었고 제사장의 뜰이 있었어요. 각 구역마다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서 거기를 넘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여인의 뜰, 여자의 뜰로 들어가려고 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성전법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서 자존심이나 마찬가지였고 민족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법을 어겼다? 이거는 성전을 훼손했다? 성전을 더럽혔다? 곧 자기 민족의 정기를 짓밟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성전에 마음대로 들어왔다? 그거는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가짜 뉴스였다는 거죠. 왜요? 바울을 잡아 죽이기 위한 가짜 뉴스였다. 그래서 바울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또 총독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총독 앞에 섰는데 참 사람들이요 바울을 탄원하고 바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보십시오. 세 가지 누명을 씌웁니다. 세상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동을 주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지 바울은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거짓 신앙으로 정죄하고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성전을 더럽힌 자. 무슨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실보다 감정이나 정치나 분위기에 따라서 판단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탄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요 여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고 그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았고 성전에서 소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구제와 예물을 드리러 왔노라. 그리고 16절에 핵심적인 한마디가 등장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바울은 지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보다도 순전하고 정직했다고 증명하는 동시에 또 자기들을 무고죄로 이렇게 송사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소원하고 힘쓰며 살아왔는데 당신들은 나에 대해서 왜 거짓과 모략과 아첨으로 나를 송사하려고 하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의 권위는요, 말의 화려함과 논리의 날카로움과 지식의 풍성함에서 나오는 것이 결단코 아니더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짜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깨끗한 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논리가 날카롭고 아무리 그 지식이 풍성하고 아무리 거짓말을 너무너무 잘해서 그 거짓말에 사람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게 할 정도로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양심이 흐려지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양심이 바로 선다면 모든 소요와 모든 모함과 모든 질고와 모든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유연함과 태연함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인정입니까? 평안입니까? 사람들의 박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양심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세상을 속일 만한, 세상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세상 사람들께 박수받을 만한 화려한 언변과 말과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무나 위로가 되면서 또 걱정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상 무죄가 아니었습니까? 또 벨릭스도 총독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바울을 풀어주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을 할 때 이 무죄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면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난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 바울을 풀어준다? 나한테까지 해코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치를 봤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거 안 풀어주고 좀 구금하고 데리고 있으면 좀 돈을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울한테서 돈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바울이 최후의 한 수를 사용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 나는 황제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 하고 상소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상소를 기점으로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집니다. 상소하는 순간 로마 시민권자로서 죄수의 신분이 아니라 가이사의 재판에 참여하는 재판 참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그토록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던 도시가 어딘고 하니 바로 로마였어요.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자꾸 그게 막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떠나게 됩니다. 비록 그의 신분이 재판에 참여해야 되는 재판 대상자로 로마까지 가게 되었지만 그 과정은요, 아무도 그를 건들 수 없는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재판 참여자였기 때문에 군인의 든든한 호송을 받고 드디어 로마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바울과 같은 무고의 시간이 있고 억울함의 시간이 있고 답답한 시간이 있는 줄 압니다. 문이 닫히는 것 같고 억울하고 일이 멈추고 길이 열리지 않는 시간, 우리에게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빚고 계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답답하고 우리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한 번도 멈춰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답답할 때,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는 것 같을 때,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 답답한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려고 준비하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의 시간표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내 시간표보다 더 정확하다고 고백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사람의 판단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흔들리지 않으며,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 사람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깨끗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성도에 대해서, 또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지체처럼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지키시고 열어주시고 또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이 억울한 자리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우리도 억울할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과 진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증인의 자리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답답함과 우리의 어려움마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선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답답함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한계를 통해서도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또 이번 남은 한 주 동안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답답한 상황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우가, 그 가정이 답답함에 절망하지 않도록 하시고 그 가정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